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결혼, 남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이 결혼과 독신, 재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으며 또 결혼했으면 서로 주장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처럼 독신이 좋기는 하지만 각각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또 절제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일단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고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성도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혼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 이혼, 독신 뭐 이런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요즘은 불교처럼 스님처럼 세속을 다 떠나고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뭐 먹는 거는 모든 것의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되니 모든 욕심을 다 끊어내고 뭐 이런 거, 그래야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모든 극단적인 주장은 다 항상 성경 밖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주장은 항상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독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뭐다고요?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한 몸이었지만 그 몸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구원을 완성이 되기까지 두 가지를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존속시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좋은 일인 것이지, 결코 이것이 천박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되는 거지. 결혼 바깥에서의 결합이 악한 것이지,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게 문제, 바깥에서 그런 것이 문제지, 아니 결혼 안에서의 문제는 이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할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되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시각에서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 몸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꼭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과도 연결이 돼요. 결혼하면 자신의 것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도 하다? 결혼한 상대 배우자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거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면 내가 주장을 하고 살았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사탄이 그 빈틈을 잘 노리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결혼 후 따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권장할 만한 것이다. 합의를 해서 기도할 동안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문제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저는 좀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냐면은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뭐 한 1, 2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잠깐이 애들이 크는 것이 금방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키워보니까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벌써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20년 금방이에요. 금방인데 그 가정이 뭘까? 그냥 내가 낳았다는 것만으로 자녀일까? 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추억이 있고, 추억뿐만 아니라 양육이 있고 공감이 있고 훈육이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부모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돈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권장하지 못하겠다,
그걸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 그 우리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중동에 가서 막 남편은 일하는데 부인들이 돈 받은 것 같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막 주체 못하고, 그걸 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막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회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같이 상대 배우자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모든 면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그러고 정서적인 것도 그러고 모든 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한 부부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이 타락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서 믿는 자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호막 같은 것이 건강한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제 결혼, 이혼, 가정 뭐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에서 9절, 독신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떠오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 싱글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싱글이. 근데 그냥 싱글이 아니라 나이 먹은 싱글. 나이가 어쩌다 보니 40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청년부에 들어가야 될까요? 전도회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그냥 뭐 이게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난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곱지 않은 시선이 뭐냐면, 제가 뭐 무슨 결함이 있어? 왜 쟤는 결혼을 안 해? 쟤는 뭐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뭐 큰 하자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 싱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진작부터 이런 생각,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작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무슨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냐, 뭐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무슨 옛날 이조 시대처럼 말이죠. 저 가문하고 이 가문하고 무슨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냥 얼굴도 못 보고 맞절 해갖고 이게 떠보니 저 남편이었어.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동안 정말 사랑하고 살아도 사니 못 사니 하고 있는 판인데, 아니 물론 뭐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중심 서가지고 하는 거 서로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난 정말 끔찍한 일 같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게 뭐냐, 그죠? 그렇게 선택을 해도 이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떠밀려서 결혼하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결혼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권장한다고 그럴까? 권면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다만 무조건 그냥 난 그냥 혼자 지내가라고 그랬으니까 있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우선 독신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가 다 다양하니 다르니 뭐 이런 표현하고, 은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기프트, 선물 같은 특별한 능력을 은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에 관한 개념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없으면서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은사도 없는 자가 독신만 고집하다가 자기 정욕에 절제할 수 없어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 독신의 은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라면 차라리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결혼해라. 결혼해서 함께 사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이 점점 이기적인 목적에서 막 그 결혼하게 되면 메인다 이거예요. 나는 시댁과의 관계도 싫고 뭐 그런 가족들도 부양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뭐 자유롭게 내가 막 살던 삶도 뭐 이것 뭐 걸리고 저거 걸리고 뭐 가정 모임 가라 그러고 뭐 하고 막 망나니처럼 막 그냥 망아지처럼 살았는데 결혼하니까 막 목줄을 매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러고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이것은 왜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도 나오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그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지금 보세요.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나는 그래요. 인구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닥쳐올 건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제가 실감나지 못했는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어린애들이 자주 보니까 내가 인식을 못했는데 대구에 딱 내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머 웬일이니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해. 젊은 애들이 없어. 젊은 애들 충격받았어요. 다 대구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없어. 물론 내가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1년도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가 정점을 찍었어요. 105만. 그 한 해에 태어난 돼지띠들이 105만, 107만. 콩나물시루 2부제 수업을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한 반에 막 60명. 제가 6학년 10반 중대초등학교 6학년 10반 졸업했는데 졸업 사진을 보니까 오, 제가 반장이 라서 졸업 사진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 씌워봤어요. 이렇게 50몇 명, 60명. 지금의 두 반. 그걸 한 반. 그것도 제가 10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심각하게 작년에 30만이고 올해 뭐가 내려갈 거라고 하면 20만대로 내려가게 생겼다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105만이 20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60만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도 유지 못해. 군대도. 용병을 사야 될지도 몰라요. 30만이 태어나면 그중에 반 여자라고 하면 1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거 다 멀쩡한 애들이라고 치서도 그중에 또 뭐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러면 이건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저는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신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은사도 받았어요. 자기는 그런 거에 구애치 않아.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에 전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구애받지 않고 이런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지침이에요. 사실 독신이나 결혼 자체를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을 제가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지금 누굴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래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구나. 그럴 수 있는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원칙에 했어요. 저는 절대 아이에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강요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맡겨야 되는 것이다. 자기 선택과 그걸 맡겨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자꾸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사귀는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압박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얘가 나이가 점점 차고 그냥 자꾸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초조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그 아이 삶의 몫이고 또 그 아이가 그런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든 지금 봐가 좀 그럴 것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과 악의 개념은 아니고 거듭난 이후 성도의 삶은 독신이 됐든 결혼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게 결혼이 됐든 때로는 독신이 됐든 간에 그것은 개의치 않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아량과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지침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지침 10절에서 16절. 결혼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갈라서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지침이에요. 자, 이미 결혼한 성도의 경우 믿지 않은 상대 배우자가 15절 보세요.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기, 신앙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갈라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라고 하라. 여러분 쇼킹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앙의 이유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기 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비록 상대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라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양도 안 하고 외도도 하고 이런 건 별개 문제고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래야 되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믿는 배우자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14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믿는 배우자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믿어서 구원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6절에 그런 표현 두 가지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것이 상태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건강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박될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 제도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을 묶어낼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도 신앙은 더 넘어서 버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상대가 신앙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하면 그 결혼 제도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세 번째 지침이에요. 자,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해서 쭉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좋은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성경 그냥 쭉 써 있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것을 갖다가 가로로 쳐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게 좀 뭔가 애매하고 부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그럽니다. 그죠? 제가 눈이 시술인지 수술인지 헷갈릴 때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 근데 여기 가로 열고 닫고가 뭡니까? 어느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나 허락이라고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그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낮은 거예요. 등급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뜻이고요. 또 어느 부분 지금처럼 10절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명령하는 부분이다. 이거는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가볍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정인자매가 결혼을 생각하나 본데 지금 올해 또 내가 미션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들 데려다가 결혼 예비 학교를 시켜야 돼요. 결혼 준비 과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혼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지금 해야 될까 지금 싶기도 하고 그냥 다 그냥 몽땅 모여가지고 청년 목장이 생기면은 니네 다 봐. 내가 그걸 해가지고 미끼로 해가지고 너네들 결혼을 어차피 해야지. 그러면 내가 결혼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줄게 해가지고 결혼 예비 학교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목회자 책임이죠. 이것도 잘못한 거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자기 어디서 주워 듣고 막 어디서 해고 막 이런 거 갖고 막 자기 막대로 하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이 뭔지 뭐 하나도 몰라. 아 이것도 내 책임이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결혼 준비한다니까 그뿐만 아니고 다 불러 모아서 미혼인 지금 뭐 사귀는 사람 있든 없든 간에 다 모아갖고 하반기에 한번 결혼은 예비하기로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시키든지 결혼을 한 사람들까지 한번 보든지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신중하게 되고 결혼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 때문에 상대가 갈라서길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라는 게 말이죠. 묘해요. 생물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라는 게 생물과 같아요. 너랑 나랑 부부야. 그러니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했고 법적으로 묶여 있고 같이 살고 자녀도 있고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를 그러니까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뭐라 그럴까 느슨해지고 좀 소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다고 그거 다 소용.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사랑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성도와 성도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고 모든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것이 늘 소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뭘 내가 노력하고 있고 뭘 애쓰고 있고 그런지를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특히 주의 종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예뻐 보여서가 내가 예쁘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서도록 물론 저도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부쩍 노력을 해요.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저랑 일단 관계된 사람들의 생기는 꼭 챙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물론 이벤트가 있으면 해주지만 꼭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라도 뭐 하는 거죠? 내가 당신 안 잊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보냈더니 답글 뭐라고 성실하신 목사님 감사해요. 작년에 이어서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실하신 목사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도는 결혼, 가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이고 실감나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배우자, 상대,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뭐 하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이기적으로 다 나만 챙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게 성경 원칙. 두 번째는 독신은 뭐기 때문에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일반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거를 방편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즘 이기적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다고 또 거꾸로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데 너 왜 결혼 안 해? 너 뭐 무슨 문제 있어?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압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에 신앙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말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것에 구애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은 배우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다른 원칙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왕 뭐 그때는 신앙도 없었고 그냥 했어요. 했으면 어떡하라. 상대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야 되고. 왜 그러냐?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상대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하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나 때문에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대한 결혼과 것에 대한 지침이에요. 우리도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결혼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불렀던 솔로몬의 찬양인데 아가서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든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음의 든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성경은 너무 실제적이고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뜬금없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결혼, 이혼, 독신, 재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결혼이 너무도 가볍게 취급되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밖에 모르고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여 믿음의 대를 이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 때문에 결혼했다가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에 구애받지 않으나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또 영혼권을 위하여 건전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돌아오게 하셔서 모두 다 함께 믿는 축복이 저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기준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인지 하나님의 기뻐할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인지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잡게 하시고 커트할 것 커트하게 하시고 영혼권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이 약화되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리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분명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영혼이 소생하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